그래서 질문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질문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그 대부분 중에 가장 강력한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얻지 못하였노라. 아멘. 네, 자리에다 앉아 주십시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그죠? When you believe.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누가 질문한 거죠? 이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은 누구예요? 초대교회 때 잘 믿는다고 소문난 곳이에요. 초대교회들은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하신 곳이기에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2000년 역사는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일어났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정치 권력과 결탁하고 나라가 국교로 인정하고 충분히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할 때 급격하게 율법적으로 바뀌었고 교리를 따지기 시작했고 거기서 쇠퇴가 일어난 것이 기독교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150년이 안 됐잖아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중국에서 이제 카톨릭이 넘어온 거는 더 오래됐지만 개신교가 넘어오고 성경을 번역하고 또 비단 장수들 물품 들여오는 수입상들 붙잡아가지고 선교사들이 성경 번역하자 해가지고 처음에는 마가복음 해가지고 말맞자를 써가지고 마가 하니까 말이 맛이 천안성이잖아요. 옛날에는 아니 이 사람이 쓴 글을 우리가 어디에서 읽어 이렇게 막 배척도 하고 북한 쪽에 그 중국에 이렇게 수입을 하다 보니까 북한 사람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성경도 북한 사투리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내래 예수님이 내가 이러노니 내래 이런 귀신한테 명령할 때도 날래 나가라고 이런 번역을 많이 썼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성경이 얼마나 세련되게 또 번역이 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성경의 원어를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번역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바뀌질 않아요. 원어적인 의미도 그렇고 하나님을 안다. 내가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해. 성령의 얘기도 내가 못한다라는 거는 들었는데 알지 못한다라는 정도가 아니고 그게 뭐지? 난 진짜 내가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순간적으로 감동과 감격이 있어서 눈물이 나온다 하지만 성령과 함께 임재와 동행과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의 소경 코끼리 만지는 정도밖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it이라고 얘기하는 3인칭, 비인칭 그 동사를 주어를 쓰지 않고 he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가 내가 가면 그가 오시리니 he will come 또 다른 그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혜사라는 말씀을 써요.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가 뭐예요? 한문으로 잘 쓰긴 했지만 어렵긴 해요. 그죠? 내게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게 보혜사거든요.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손 붙들고 가시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계시해 주신다고 해서
계시의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긴 읽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다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 이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알고,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목사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정말 마음에 열매로 맺히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도대체 뭔 말 하는 거요? 도대체 뭔 말 하는 거요? 예배 시간이 언제 끝날까? 집에 전자레인지에 뭘 넣어놨는데 안 꺼냈네? 계속 이 생각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예배에 얘기를 하면 저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라는 것으로 역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에 보면 알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성령께서 알로스라는, 뭐예요? 똑같은 그분이 온다 하면, 예수님께서 알로스라는 말, 헬라어에 헤테로스라는 말인데, 헤테로스라는 똑같은 건데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헤테로스. 근데 알로스라는 것은 똑같은 본질, 모양은 다르다. 그래서 위격이라 그러죠, 그죠? 성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성령님, 그죠?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을 뭐라 그래요? 삼위일체라 그러잖아요. 삼위일체. 이 세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지금은 예수님이 가시고 난 그 뒤에 성령께서 나사렛 예루살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 와 계세요? 온 천하 만국에,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고 해석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극단적인 오순절 계통에 보면 성령을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있죠? 에너지, 그죠? 에너지 정도로 이용을 해가지고 성령께서 이래라 저래라, 성령님 이래라 저래라, 오라 가라,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임의로 역사하시는 또 다른 용어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가운데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나갈 때도 항상 성령님 함께 가시죠. 저는 가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앞에 세우십시오. 저 안 나타나도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도 성령으로 사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성령이 먼저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물과 음식도 없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흐름하고 그 보잘것없는 외모로, 그러나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 이사야서 말씀을 꺼내라고 그래서 맡은 서기관에게 그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게 하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은혜의 능력으로 그의 사역을 감당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겠죠? 사람의 힘으로 하면요
열받아요. 사람의 힘으로 하면 누가 나 안 봐주나 열받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 상급으로 내게 천국의 보화를 쌓아놓는 그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누가 보든 안 보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누가 보든 안 보든 목사가 오라 그래서 오는 것보다는 내 마음 스스로 결정하고 의지적으로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보잘것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할까? 성령 충만하라 그러거든요.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물론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매번 살 수는 있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하는 걸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성령 충만하라 말씀하시잖아요. 플레레로스, 패시브, 프레젠트, 임페러티브. 뭔 말이에요? 수동형,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이랍니다. 성령 충만하라. 매 순간순간마다 너희는 성령을 간구해서 성령에 의해서 살으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명령이라는 얘기예요. 옵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 충만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 주셔야죠. 내가 성령을 채운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패시브라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그 부어달라는 의지적인 결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신 이유예요. 안 그러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처럼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그냥 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보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이유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대답을 해 주세요. 성경을 읽고 계셔야죠. 성경이 뭐예요? 성령이 뭐예요? 그가 오시면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하리라. 아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Illuminat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리라. 그죠? 우리는 이걸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성령이 오시면 점쟁이 무당처럼 내일 비가 올 거야. 이거는 그냥 부차적으로 부수적으로 저 밑에 단계예요. 믿으면요 귀신도 쫓겨나가고,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늘 읽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왜 직접 말씀 안 하시지요? 그거는요, 뭐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럼 하나님 직접 말씀도 하시겠죠. 소소한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시하시니까. 그러나요, 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계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을. 근데 우리는 자꾸 성령님 뭐예요? 무당처럼, 점쟁이처럼 하나님 뭐 성령님 왜 안 해줘? 그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온다는 거는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뭐 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의미 아니에요. 맞죠? 네. 똑같은 말, 우리말도 너 엄마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 이 말은 어떤 전제가 깔려 있어요? 기본적으로 말을 듣고 하라는 얘기지. 그죠? 아니,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안 들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순종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내가 가끔 찬양이 내가 가끔 멱살을 잡고 이럴 때가 있는데,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안 들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얘기는 그 기본적인 전제가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순종의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면요,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실 때도 있어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원치 않는 경우도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제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이 목사야, 네가 하는 일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 네가 맞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해도 상관이 없지만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데, 신앙을 세우고 너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덕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안 해야죠. 그러면 뻔하죠. 그런데 하고 싶지 않은데 순종하라는 말씀을 주실 때도 있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예, 하고 싶지 않아요. 예. 막 목사가 어떤 사역을, 계획을 발표하고 비전을 발표하면요, 어떨 때는 제가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부담스럽게. 우리 성도님들 이거 얘기해봐야 속으로 냉소적일 텐데요.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사단이 정죄를 하거든요. 이 목사 백날 네가 설쳐봐라. 성도들 꿈쩍도 안 할 거다. 그런 사단의 정죄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 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이런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다 악의 후손들이잖아요. 하나님 믿기 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의 빛으로 조명하지 않으면 순종할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어떤 스킬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뭘 막 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능력이에요. 순종이. 강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죽었다 깨나도 순종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까요, 목사님 그거 아닌 것 같거든요. 경험적으로 내가 해보니까요, 그거 아닌 것 같거든요. 내가 살아도 목사님보다 1년 더 살았거든요. 그거 아닌 것 같거든요. 이성과 논리가 들어오면요, 교회는 산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이 목사를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강희명 집사님 오늘 대표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창환 목사를 세워주신 거 믿으시죠? 그 믿음의 전제가 깔린다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갈 길이 어디냐면 정해져 있어요. 교회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그 교회를 작동시키는 것은 여기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기, 보잘것없는 그런 종이짝 같은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한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 삶에 교정이 일어나고 목표를 집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매 삶이 정말 유튜브 많이 보시지만 버퍼링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느 지역에는 전파가 안 터지기도 하고, 어느 지역에 가면 계속 헛바퀴만 도는 것 같고, 말씀을 아는 것 같은데도 말씀이 생각 안 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기도에 힘도 안 생기잖아요. 그럼 밋밋한 가슴으로 와가지고 주일날 오늘도 이번 주 지냈네, 오늘도 이번 주 그냥 해냈네 라고 하지만요, 성령 충만하면요, 내 삶을 바로잡아 주시고 교정시켜 주시고 내 삶에 눌린 것들을 자유롭게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내 삶의 의미가, 가치가, 방향이 분명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숲에 있으면요, 나무가 잘 안 보여요. 근데 숲 안에 있으면요, 숲이 안 보여요. 근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역사하시면요, 디테일하게는 내 삶이 보이고요, 우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을 주셔서 내 삶을 객관화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야구 선수들보다 해설자나 심판들이 더 잘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심판이 선수로 뛰면 더 잘할 것 같죠? 해설자가 심판으로 뛰면 훨씬 잘할 것 같죠? 모르는 게 없어요. 모르는 게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님들 전부 다 심판자가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요, 그 교회 공동체에 발벗고 나서질 않아요. 전부 다 해설자로 있어요. 해설자로 있어요. 해설자 들으면 전문가예요. 전문가 뺨쳐요. 예. 신학 안 해도 신학자보다 더 많이 알아요. 교회 목회 안 해도 목회자들보다 더 많이 알아요. 해설자와 심판자로 있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아요. 성령을 바꿔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공동체에 손과 팔을 뻗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못을 박은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너네 말 안 듣는 손과 발에 못질을 박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잔머리에 예수님 못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못하시게 하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박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삶을 못 사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께서 내 삶에 못 들어와요. 성령께서 오시면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불신이 믿음으로 바뀝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보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통로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 에베소 교회에 직접 명령한 거예요. 세상 속에 취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세상 속에 이성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해석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이죠? 성령 충만해야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한 일보다 불감사한 일이 더 많죠? 불감사라고 하니까 잘 못 알아듣시는데 불평불만할 일이 더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감사는, 불평과 원망은 자동적으로 나와요. 그거는 우리가 안 배워도 나와요. 그거 뭐 따로 안 배우셔도 돼요. 누가 불평, 원망의 대가일까? 그거 안 배우셔도 돼요. 우리 마음속에 이미 전자칩으로 DNA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고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희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은요, 성령 오시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왜 밋밋한 신앙생활 할까요? 어제도 같고 오늘도 같고 내일도 같을 거라고 믿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간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와주십시오. 간구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와달라고 간구하세요.